여러분, 2018년도 대한민국 사회를 큰 충격에 빠뜨린 큰 사건이 하나 있었죠. 이게 벌써 몇 년이 벌써 지났네요. 엊그제 같은 일인데, 바로 대한항공 그 갑질 사건. 여러분들도 뉴스를 통해서 많이 들었죠. 엊그제 들은 얘기 같은데 벌써 이게 2018년도 사건이에요. 당시 조현민이라고 하는 전무가 광고 대행사 직원들에게 물컵을 던지고 폭언을 했다는 내용이 공개되면서 사회적 분노가 폭발을 했었죠. 뉴스와 인터넷은 연일 그 사건을 대대적으로 보도를 했습니다. 그 결과 대한항공 어떻게 됐습니까? 그 사건으로 인해서 엄청난 결과가 나왔어요. 대한항공 주가가 급락을 하고 기업 이미지는 땅에 떨어지고 국민들의 그 불매운동까지 막 일어났죠. 이로 인해서 수십 년 쌓아온 대한항공 기업 신뢰도가 한순간에 흔들려 버렸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뭐라고 말을 했냐면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대한항공 무엇이 문제냐? 비행기가 문제가 아니고 시스템도 문제가 아니고 결국은 사람이 문제다. 그때도 그렇게 사람이 문제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조직은 건물로 유지되는 게 아니라 결국은 사람이죠. 사람으로 유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공동체든 조직이든 사람이 제일로 중요하죠. 한 사람 때문에 그 조직이 살아날 수도 있고 한 사람 때문에 그 조직이 와해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 하나쯤이야 이런 생각은 정말 잘못된 생각이죠. 이와 같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흔드는 것도 사람이고요. 교회를 살리는 것도 사람입니다. 특별히 집사는 직분자인데요. 이 직분자가 무너지면 교회 전체가 흔들려 버리죠. 집사 한 사람이 말을 함부로 한다거나 믿음 없이 행동을 한다거나 교회 안에서 돈 문제를 일으킨다거나 세상 욕심을 따라가면 성도들이 시험에 들기가 쉽습니다. 반대로 충성된 집사 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때문에 교회가 살아날 수도 있습니다. 새벽마다 가장 먼저 와서 교회 문을 열고 목회자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또 아픈 성도를 찾아가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헌신하는 집사들이 있다면 그 교회는 소망이 있는 겁니다. 그런 집사들이 있는 교회는 쉽게 무너지지 않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은 디모데에게 집사의 자격을 아주 엄격하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집사는 단순히 직분자가 아니라 교회를 떠받치는 영적 기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집사의 자격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집사의 모습이 무엇인지 우리 한번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오늘 본문 성경에서 말하는 이 집사들이 나오잖아요.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집사는 어떤 집사를 말하는 걸까요? 그거 먼저 알아야 돼요. 본문에 나오는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집사는요, 안수 집사를 말합니다. 안수 집사. 여러분,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집사는 다 안수 집사를 말하죠.
근데 지금 교회는 집사의 직분을 두 개로 나눕니다. 하나는 안수 집사, 하나는 서리 집사. 둘 다 똑같이 부를 때는 그냥 집사라고 하죠. 안수 집사도 집사, 서리 집사도 집사 부르지만은, 그러나 이제 이렇게 둘로 나눈다 이거죠. 안수 집사와 서리 집사. 그 안수 집사는 무슨 집사일까요? 안수 집사는 교회의 장로나 권사와 같이 항존직입니다. 항존직. 항존직은 임시가 아닌 영구적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계속 은퇴할 때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직분입니다. 그래서 안수 집사는 앞으로 장로가 될 직분자로 머리에 안수를 받고 세워진 집사입니다. 반대로 서리 집사는 여러분 우리 교회 대부분 서리 집사님이죠. 서리 집사는 항존직이 아니라 임시직으로 교회 필요에 의해서 교회법으로 세워진 임시 직분입니다. 그래서 안수 집사는 평생 집사지만 서리 집사는 임시 집사이기 때문에 1년에 한 번씩 매년마다 임명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우스개로 임시 집사는 서리 집사이기 때문에 잘못하면 서리 맞고 떨어지는 그런 집사이다, 이렇게 우스갯소리로 말씀들을 합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스데반 집사를 위시한 7 집사가 나오잖아요. 그리고 또 베베라고 하는 여집사, 성경에 나오는 이 집사 다 안수 집사입니다. 안수 집사. 초대교회를 보면 집사의 직분 매우 중요했습니다. 사도행전 6장을 보면 구제 문제로 교회 안에 갈등이 생겼죠. 그때 사도들이 7 집사를 세우잖아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고 집사들은 교회의 실제적인 필요를 섬기도록 하기 위함이었죠. 즉 집사는 단순 노동자가 아니라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는 영적 동역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집사는 교회의 허리와 같은 존재예요. 허리가 약하면 몸을 쓸 수가 없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사가 바로 서면 교회가 든든해지는 거죠. 자, 그럼 두 번째로 집사는 어떤 사람일까요? 어떤 사람일까? 한마디로 말하면 집사는 따라해 봅시다. 성김의 사람. 크게 따라해 봅시다. 성김의 사람. 집사가 뭐냐? 성김의 사람이에요. 집사라고 하는 말의 원래 뜻은 섬기는 사람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러셨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예수님도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라 섬기려고 이 세상에 왔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직분자들은, 집사님들은 높은 자리가 아닙니다. 대접받는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섬김의 자리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직분을 명예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죠. 그래서 내가 집사다, 내가 이 교회의 직분자다 라고 과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직분에 대한 자부심을 갖는 건 좋지만 직분을 명예로 생각하면 곤란하죠. 여러분, 교회 직분은 어떤 직분이든지 계급이나 명예가 아닙니다. 직분은 뭐냐? 책임이죠. 책임. 또 그리고 헌신입니다. 헌신. 그리고 섬김입니다. 그래서 집사님들은 교회에 책임을 질 줄 알아야 되고, 교회에서 헌신할 줄 알아야 되고, 교회를 섬길 줄 알아야 돼요. 대접만 받으려고 하면은 그 집사의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름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직분을. 여러분, 어떤 교회에 아주 유명한 장로님이 계셨대요. 그분은 세상에서도 아주 높은 위치에 있었고 아주 훌륭하고 아주 유명한 장로님이셨는데, 그 장로님은
새벽마다 제일 먼저 교회에 와서 불 켜놓고 문을 다 열어놓고 성도들 들어올 준비를 다 해놓고 그리고는 화장실 청소를 매일같이 했대요. 그래서 성도들이 그 장로님에게 물었답니다. 장로님, 훌륭하시고 그렇게 높으신 분이 왜 화장실 청소를 몸소 친히 매일 그렇게 하십니까? 그러자 장로님이 웃으면서 이런 말을 했대요. 하나님의 집을 섬기는데 귀한 일이 어디 있고 천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대답을 하시더래요. 그래서 그 교회는 그 장로님 한 분 때문에 은혜가 넘치는 그런 교회가 됐다고 합니다. 여러분, 모든 직분자들은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섬길 줄 알아야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또 섬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럼 본론적으로 세 번째로 집사의 자격이 뭘까요? 바울은 이제 지난주 감독의 자격에 이어서 집사의 자격을 매우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사의 첫째 자격은 오늘 특별히 집사님들은 잘 들어주세요. 집사의 첫 번째 자격은 집사는 정중한 사람이어야 된다. 8절에 보니까 집사들도 정중하고 그랬어요. 정중하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가볍지 않다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집사는 말과 행동에 무게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에 품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집사들은 철렁거리지 말고 너무 가볍게 행동하지 말고. 교회 직분자가 경솔하면 안 되지요. 말이라고 해서 아무 말이나 그냥 막 하고 막말. 자기 감정대로 기분 나쁘다고 소리를 꽥꽥 지른다거나 이 사람 저 사람과 부딪혀 싸움을 한다거나 다른 사람에게 말로 상처 주는 그런 집사가 되어서는 결코 안 되는 거예요. 집사는 여러분 교회의 얼굴입니다. 따라해봅시다. 교회의 얼굴이다. 집사는요 교회의 얼굴이에요. 그래서 이재용 집사님을 보면 시민교회를 보는 거죠. 우리 여진이 집사님을 보면 시민교회를 보는 거고 김현주 집사님을 보면은 시민교회를 보는 거예요. 교회 얼굴입니다. 그래서 집사님들은 어디를 가든지 단정하고 정중해야 돼요. 철랑거리지 말고 무게가 있고 품위가 있어야 돼요. 자, 두 번째 자격이 뭘까요? 집사의 두 번째 자격, 바울이 말하는 두 번째 자격은 일구이연하지 말아야 돼요. 8절 후반절에 보면 일구이연을 하지 아니하고 그랬죠. 일구이연하는 게 뭡니까? 한 입으로 두 말 하는 거죠. 두 말만 하면 괜찮은데 세 말, 네 말 한 입으로 이 말, 저 말. 일관성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일관성이. 그러니까 집사는 여기 가서 이 말하고 저기 가서 저 말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집사가 돼가지고 말을 쓸데없는 말을 옮기거나 이간질을 하거나 뒤에서 험담하는 사람 돼서는 집사라고 할 수가 없어요. 집사는 어딜 가든지 입을 조심해야 돼요. 집사뿐만이 아니죠. 다 우리 모두가 정말 입을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교회를 가장 무너뜨리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혀로 짓는 죄입니다. 입으로 짓는 죄.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혀를 뭐라고 그랬습니까? 작은 불이라고 그랬어요. 작은 불. 여러분, 작은 불 하나가 산 전체를 다 태우잖아요. 작은 불 하나가, 담뱃불 하나가, 작은 불 하나가 온 산을 태우듯이 혀의 말 한마디가 교회를 뒤흔들기도 하는 거예요. 교회를 다 흔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말은 정말 조심해야 돼요. 교회 안에서뿐만이 아니라 교회 밖에 나가서도 우리 교회 나쁜 말은 절대로 하지 마세요. 정말 말이라고 그냥 막 하면 안 됩니다. 실제로 어떤 교회는 큰 싸움이 없는 아주 조용하고 은혜로운 교회였는데
어느 날 갑자기 몇 사람의 말 때문에 교회가 갈라지고 그랬대요. 누가 목사님 흉을 보더라. 그런 말. 누가 누구 욕을 하더라. 뭐 이런 사실이라도 그런 말을 전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런 말 때 말이 퍼지면서 결국 그 교회는 서로 상처를 입고 시험들이 들어가지고 결국은 그 교회가 갈라졌대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는 항상 말조심, 입조심 해야 됩니다. 좋은 말만 하시고 나쁜 소리, 이 말의 영향력이 얼마나 큽니까? 그래서 좋은 말을 하면은 좋은 말의 영향력이 크죠. 부정적인 말을 하면은 그 부정적인 영향이 커요. 교회에 미치는 영향, 나쁜 영향력이. 그렇기 때문에 말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말을 하되 좋은 말만 해야 돼요. 좋은 말, 긍정적인 말, 은혜가 되는 말. 자, 집사의 세 번째 자격은 뭘까요? 바울이 말하는 세 번째 자격은 술에 임박이지 않아야 합니다. 술 얘기가 또 나와요. 8절에 보면 술에 임박이지 아니하고 여기 임박인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중독 상태를 말하는 거죠. 술이 좋다고, 술이 맛있다고 술을 홀짝홀짝 자꾸 마시면 결국 술을 먹고 나중엔 사람이 술을 먹는 게 아니라 술이 사람을 먹는다고 그러잖아요. 결국 그 사람은 술 중독에 빠져요. 술 중독이 되면 기분이 좋아도 술을 찾게 되고 기분이 나빠도 술을 찾게 되고 집사가 돼가지고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되는데 술만 찾고 술을 의지하고 살면 그게 무슨 집사입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그 집사를 좋아할 수 있겠어요? 그럼 제가 족구 운동하다 아는 분이 있는데 이름은 밝힐 수가 없지만 내가 이 얘기하면 아는 짐작하는 분이 짐작하시는 분도 있을지 몰라요. 우리 교회도 한번 나왔던 분인데 참 좋은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한 번은 저한테 상담을 하더라고요. 자기 아내가 술을 안 먹을 때는 얌전하고 극히 정상적인데 술을 한번 입에 대기만 하면 인사불성이 돼가지고 한 달, 두 달, 석 달도 좋고 정상 생활을 못한대요. 사람이 돼가지고 정상적인 생활을 못하고 그래서 매일 나가는 직장도 못 나간대요. 가정일도 못하고 밥도 못 차려준대요. 매일 술에 찌들어가지고 한번 술을 대면 한 달도 좋고 두 달도 좋고 석 달도 좋고 인사불성이 돼서 아무 일도 못한다는 거예요. 술 중독에 빠져서 그렇죠. 결국 그분은 술 때문에 그 아내와 이혼을 했어요. 술 때문에. 도저히 살 수가 없대요. 우리 최 권사님 웃는 거 보니까 감을 잡는 것 같아요. 누군지. 여러분 성도가 술을 마시면 제정신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뜻대로 절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술을 금하는 이유가 세 가지입니다. 천국 못 갈까봐가 아니고요. 성경에서 술을 금하는 세 가지 이유. 첫째, 가난하게 된다. 술을 먹으면 가난하게 된다. 두 번째, 건강에 해롭다. 언젠가는 마실 땐 좋은데 언젠가는 건강에 빨간 신호등이 와요. 나중에 이제 나이 먹어서 고생합니다. 세 번째는 방탕하게 돼요. 술을 먹게 되면 하나님 뜻대로 살 수가 없어요. 방탕하게 됩니다. 이런 세 가지 이유로 성경은 술을 금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집사가 되면 술을 끊어야 되죠. 집사가 아니라면 몰라도 집사가 됐다면 남몰래 홀짝홀짝 이 박항희 집사가 왜 안 왔어요? 이 설교를 들어야 되는데 남몰래 홀짝홀짝 한 잔 두 잔 그거 또 끊어야 됩니다. 그게 맞는 거죠. 자, 술에 임박이면 안 된다. 술에 중독이 되면 안 된다.
자, 그 다음에 집사의 네 번째 자격은 뭡니까?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않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돈 문제죠. 교회 직분자는 특별히 물질 문제에 대해서 깨끗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돈은 사람을 시험하기 때문이죠. 가룟 유다를 보십시오. 주님을 처음에는 얼마나 잘 따랐던 사람입니까? 예수님에게 인정받아서 재정부장까지 된 사람이에요. 그렇게 예수님을 잘 따르던 사람이 결국은 돈 때문에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고 그 신앙이 무너졌잖아요. 교회 안에서도 돈 때문에 시험 들면 큰 상처가 됩니다. 여러분, 돈이나 헌금 때문에 여러분 시험 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 집사의 자격이 뭡니까? 깨끗한 양심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한다고 했습니다. 9절에 보면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라고 했죠. 이 말은 겉모양만 신앙인이 아니라 속사람이 살아있어야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믿음의 비밀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드는 신앙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집사는 단순히 일만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첫째는 믿음이 있는 사람. 집사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첫째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 이재용 집사님 믿음이 있어서 내가 너무 좋아요. 믿음이 있어요. 우리 교회 집사님들 다 믿음이 있어요. 우리 장성욱 집사님도 믿음이 있고, 우리 여진이 집사님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우리 김현주 집사님, 또 우리 백정환 집사님 다 믿음이 있어요. 우리 힘창섭 집사님. 첫째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고, 둘째는 믿음만 있으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집사님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말씀을 붙드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집사는 항상 말씀, 하루에 한 장, 성경 한 장이라도 봐야 돼요. 구역보고를 보면은 한 장도 못 읽는 구역들이 있을 때가 있어요. 아무리 바쁘지만은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꼭 성경을 보셔야 돼요. 성경은 보고 또 보고 볼 때마다 새로워요.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사람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다 아는 말씀인데도 보면 또 볼 때마다 틀려요. 볼 때마다 새로워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된다. 집사의 여섯 번째 자격은 뭘까요? 시험을 통과하고 인정받는 자여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랬습니다. 교회는 직분자들을 쉽게 세우면 안 됩니다. 시간 속에서 지켜보며 검증된 사람을 세워야 되죠. 그래서 인정받은 자를 집사로 세워야 됩니다. 그런데 시험해 보지도 않고 검증도 하지 않고 인정받지 못한 자를 직분자로 세우게 되면 생각지 못한 그런 골치 아픈 문제들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정할 만한 믿음은 하루아침에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많은 시간을 지켜봐야 합니다. 그러면 가장 인정할 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이 설교 중에 제일 중요한지도 몰라요. 가장 인정할 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물어보고 싶은데 여러분들한테, 교회가 어려울 때 떠나는 사람이 안 떠나는 사람이에요? 교회가 아무리 어려울 때, 교회가 아무리 시험이 와도 떠나지 않고 끝까지 교회에 남아있는 사람이 진짜 인정할 만한 사람이에요. 진짜 인정. 자, 이 말씀에 대해서는 하고 싶은 말도 많지만 시간상 생략하고요. 여러분, 다윗은 하루아침에 왕이 되지 않았습니다. 광야의 시간과 시험의 시간을 많이 거쳤습니다. 그런 후에 비로소 유다의 왕, 이스라엘 왕이 됐잖아요.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에요, 다윗이. 요셉도 하루아침에 총리가 된 게 아닙니다. 감옥의 힘든 생활을 통과한 후에 총리가 됐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검증된 사람을 쓰십니다.
이것은 교회도 마찬가지죠. 자, 마지막으로 집사의 가정도 중요합니다. 11절, 12절을 보면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집사들도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집사는 교회에서만 거룩한 척하면 안 됩니다. 가정에서도 잘해야 되죠. 집 밖에서는 다른 사람들한테는 천사인데 집에서는 폭군이 돼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가정을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이 교회를 똑바로 섬길 수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사님들은 가정에 가서 더 잘해야 돼요. 가정에 가서 자기 남편이나 아내한테 인정받아야 되고 자기 자식들한테 인정받아야 되고요. 가까운 사람한테 인정받는 게 그 진짜 인정받는 거예요. 멀리 있는 사람보다는 자기 가족들한테, 자기 교인들한테 인정받는 사람이 진짜 그 사람이 인정할 만한 사람이에요. 자, 네 번째 마지막으로 충성된 집사에게 주시는 축복이 뭘까요? 축복. 마지막으로 우리 13절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3절. 집사의 직분을 잘하면 어떤 축복을 하나님 줄까요? 시작.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 집사의 직분을 잘하면 두 가지 축복을 약속하고 있죠. 하나는 아름다운 지위, 즉 명예의 복입니다. 교회 안에서나 밖에서나 모든 사람에게 존경을 받을 수 있는 아름다운 지위를 주신다는 거죠. 얼마나 귀한 복입니까? 명예의 복은 물질의 복보다 여러분 더 귀한 복입니다. 두 번째로 집사 직분을 잘하면 믿음의 큰 담력, 즉 믿음의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충성하는 집사들은 가면 갈수록 은혜와 믿음으로 충만해지죠. 두려워 벌벌 떠는 믿음이 아니라 믿음의 큰 담력, 즉 믿음의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복은 세상의 그 어떤 복보다 최고의 복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믿음보다 더 귀한 것은 없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특별히 집사 여러분, 집사의 직분을 잘 감당하여 이 두 가지 축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는 프로그램보다 사람을 더 필요로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으시냐면 교회 안에서 충성된 집사를 찾고 계십니다. 충성된 사람, 충성된 집사. 충성된 집사가 어떤 사람입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첫째는 말이 깨끗하고 정중한 사람, 무게가 있는 사람, 품위가 있는 사람. 둘째는 일구이연하지 않는 사람, 한 입으로 두 말, 세 말, 이 말했다, 저 말했다, 일갈성 있게 한 가지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말을, 쓸데없는 말을 많이 하는 사람. 셋째는 술에 임박이지 않는 사람, 술에 중독이 안 되는 사람. 넷째는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않는 사람, 물질관계 깨끗한 사람. 다섯째는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사람. 여섯 번째는 시험을 이기고 인정받는 사람.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정이 바로 선 사람입니다. 교회에 이런 집사들이 있을 때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직분은 이름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계급도 아닙니다. 직분은 말없이 조용히 티내지 않고 하는 섬김과 헌신이죠.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 집사님들은 대접받으려고 하지 말고 섬기는 자가 되십시오. 교회만 왔다 갔다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헌신을 많이 하고 충성을 많이 하세요. 예수님처럼 낮아지고 예수님처럼 섬기고 예수님처럼 충성하는 직분자들이 되세요. 그런 분들이 바로 집사님들입니다.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은 아름다운 지위와 믿음의 담력을 주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충성스럽게 섬기는 직분자들,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